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프랑스 파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집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의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리멤버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의로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싸움에 하는 그 부제를 달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성경에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만을 생각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억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복 받았더라 하는 이런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 말씀을 한번 촘촘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죄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한 그 인간, 즉 죄라는 개념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길티를 느끼는 그것을 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정조준하여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난 그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죄죠. 근데 이 죄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날 수 없는 것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범죄한 인간은 그러나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형국으로 돌아가는 이 죄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 그 사이클에 맞춰 보면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함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나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혹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죄와 징벌을 이겨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면 그런 인간은 또 죄를 짓죠. 여러분 뭐 가인이 또 죄를 짓죠. 그럼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또 에게 가인의 표를 주어서 살게 하는가 하면 그는 다시 동방으로 향하여 성을 쌓는다든지. 여러분 그 이후에 노아 때 또 사람들이 징계하죠. 그 징계는 범죄하죠. 그 범죄는 다시 하나님의 홍수라는 징계가 있었고 그 징계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이 은혜를 받은 긍휼을 얻은 노아는 또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죄의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긍휼의 한 축이라고 보면 하나님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던 죄의 스토리는 다시 여러분 바벨이라는 그곳에 또 하나님이 그 많은 그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지역의 그 컴퓨터 그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긍휼의 이야기는 사모 직근까지의 이야기와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거 굉장히 선교적인 의미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전까지는요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한 10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한 70개 부족 종족으로 나눠지는 걸 봅니다. 그럼 언어학자들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정말 이 성경이 정말 과학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인류의 그 레이스라고 그러지 인종은 한 여자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 서적에 창조 과학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언어는 마치 누가 흩어놓은 것처럼 그러면 아담 하와가 같은 언어를 썼다면은 그 자녀들이 되게 우리가 mother tongu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국어, 엄마의 언어가 자녀의 언어가 되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흩어놓지 않으면 될 수 없는 한 40여 개 언어로 이 더 이상 끝을 볼 수 없는 그 언어의 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저는 그 책의 그 문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졌다 우리는 얘기하지만 다른 언어군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군들이 뭐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게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흩어짐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흩어진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뭐 다른 종족과 민족마다 메시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10장에 그 여러 종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없어요. 히브리라는 종족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들을 히브리 민족,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히브리 종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후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것을 다시 언약이란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개 때도 봤지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그 차원에서 그 초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린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그들의 어떤 그들에게서 우리의 구원의 흔적 혹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들을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자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사건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긍휼로 주신 것이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성경이 많이 왜곡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 때부터요. 타락한 인간은 동방으로 갔습니다. 그 동방으로 갔던
이스라엘을 죄송합니다. 인간들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서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여러분 이제 이 방위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갈대와 우르를 살던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이요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아닙니까? 이 하란으로 갔던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경로고요. 먹을 게 없어서 또 본인의 목숨의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여러분 고센을 갔다 오는 이 경로가 이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됐더라 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순종 안 했다면 복의 근원이 못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룬 것 같이 아니 아브라함이 한 순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가져다 줬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른 인가보에 의거한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으로 창세기를 보지 말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에레미야가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의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럼 어느 시대 때 사람인가를 한번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얘기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기 때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바벨론, 요 똑같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느헤미야 시절로 얘기하면 바벨론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게 아시리아에 망해갖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때는 바벨론은 이미 망한 이유지만 여러분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세 번의 이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년간의 어떤 포로 시대를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1차 귀환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한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 때 요거는 지금 요 얘기들은 에스라서에 다 있습니다. 에스라의 전반기에는 이 스룹바벨 얘기가 나오고요. 에스라서의 후반기에는 이 에스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여러분 알잖아요. 에스라 그러면 우리는 학사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재건합니다. 율법을 다시 성전 재건 중에 발견된 여러분 그 말씀이 재발견되고 그 말씀을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게 에스라의 이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에 부응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고 나서 그 지역 도시의 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예루살렘에서 찍은 성벽을 지금 저기로 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전이 재건됐죠. 공동체가 재건됐죠. 그들의 그 어떤 성벽이 재건됐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완성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혹시 여러분들이 촘촘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뭔가 소망으로 가득 차서 나갑니다. 그런데 13장 가면요. 13장 가면 이 소망으로 시작됐던 느헤미야서가 끝에는 절망으로 끝나는 걸 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고 50일 동안 여러분 그들이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느헤미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르헤미야처럼 이 사람은 사제도 아니었고 그렇죠? 평신도 사역자로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영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롤 모델이에요. 평신도들의 롤 모델. 이게 르헤미야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게 완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13장에 보면요. 왜 이러지? 너무 이따 한번 더 보겠지만 근데 르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위로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르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아, 아브라함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 여기서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보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한테서 회복돼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구원의 근거가 돼 갖고는 이거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거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세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종교란에다가 우리가 기독교라고 써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람을 열국의 압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준 것이 아까 제가 언어를 혼잡케 하게 해서 각 언어별로 메시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종족을 이루시고 그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민족과 방언과 종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이 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여러분 너무 흥분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계속 읽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의로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의로운 겁니까? 충성했던 아브라함이 의로우신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죠. 그 의로우심이라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죠. 우리가 어찌 범죄한 인간이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해 내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의 충성됨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 오종환 목사님 설교하신 그 충성에 대한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그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충성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언약 세우시고요. 요거 15장 얘기거든요. 그들의 죄가 아직 만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죄가 만연할 때를 따라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 보내서 그들에게는 보세요.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셨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느헤미야는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끝이 흐린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느헤미야 13장, 이게 지금 좀 잘못됐는데 14절, 29절, 31절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14장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13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까지 재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성전을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난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알아주세요. 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내 직무를 다 했습니다. 이걸 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난 하나님께 하라는 걸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서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다 행했는데도 이 지경이 된 것, 난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하소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13장에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도 계속 읽어보시면 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예루살렘이 이제는 회복됐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성전이 회복됐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말씀이 회복됐는 줄 알았는데 그 회복된 말씀을 그들이 지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한탄들입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 어긴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지 할 짓들 안 하고요. 약속 안 지키고요. 언약을 어겼어요. 하고.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공동체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가운데 살지 않더라는 거죠.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이제 내가 볼 땐 살짝 이제 쟤네들하고 금극기하고 선극기하고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러는지, 예. 이게 이렇게 하고 느헤미야서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면 소망으로 시작했던 느헤미야서는 실망으로 끝나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끝날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성전의 재건이 아니었나? 여러분 왜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 성전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분명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조금 더 촘촘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난 그 이후에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 그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구심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읽혀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성시화된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유대 민족 신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큰 그림으로 보고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거였습니다. 31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애굽에서 우리는 이걸 다 동일시하는데 말씀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사뭇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 여러분 거기서 엄청나게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나온 자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맺었던 것과 다른 언약을 이제 새 언약을 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럼 깨트린 그들에게 다시 줄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거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죠. 그렇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법을 이제 돌판에 새겼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얘기가 뭘 의미한다는 걸 알죠? 뭘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교회에 삼겠다. 지난주에 우정환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서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처소로, 그릇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삼겠다는 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2성전이 아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찾아낸 몇 줄의 그 말씀의 그 책들이 아니었어요. 거기 그들이 재건해 놨던 성벽이 아니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저는 우리를 전삼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놓을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누가 성도인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를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말씀이 중요한 게 우린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요. 이 정결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너희가 정결하랍니까? 아니면 내가 정결하게 하게 하겠다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그 둘째 아들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 비유에 돌아온 탕자를 깨끗게 하시는 이도 아버지고 새 옷을 입히시는 이도 아버지고 거기다 가락지를 끼시는 이도 아버지고 그들을 위하여 황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이도 아버지고 하는 그 얘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 마지막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는 있잖아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는 바로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꺼내 내어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회파했습니까? 이 선지 시대까지 올 때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방법은 여지껏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지켜서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걸로 복 받는다로 가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는 이 얘기. 철저하게 기승전이 다 하나님인 얘기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약 시대의 스데반이 여러분 돌 맞아 죽은 설교 있잖아요. 엄청 길게 해서 그런데 그 설교 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초입 부분입니다. 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더니 그게 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복의 자리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순종하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얘기죠. 예. 이것은 스데반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을 믿음으로 보는지를 한번 봅니다.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말씀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10절을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의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근거한 의라는 거예요. 그가 한 어떤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버린다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하여 그는 그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근거한데. 그래서 믿음은 우리 생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시고 있는 일,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 믿는 그 믿음,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이클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보기 때문에 현실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 그 이루실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거지 무작정되고 순종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다시 드러나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상급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드러나고요. 그 상급과 영광을 경험한 인간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이클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돌아요. 그럼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다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보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이것을 소유 개념으로 얘기하는데요. 소유가 아니라 이거는 소속입니다. 철저하게 너는 복이 된다. 왜요? 복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요. 마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나오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로 분리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됐던 인간들에게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하는 사람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 복의 흐름이 아니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복삼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해줄게 하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내 거야, 내 소속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래요? 그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보면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도 복이 되는 일이 되고요. 그것을 저주하는 것은 그것을 저주하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민족과 방언으로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종족들 70개에 넘는 그 종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그게 선교하는 거죠. 어. 나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복을 얻는다는 그 개념이 단순히 내가 선교지 가서 돕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우리가 바울의 기억으로 넘어간다면 갈라디아서 이 말씀으로 오늘 제 설교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똑같죠. 총 정리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겼던 느헤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렇죠? 계속 오는 거 총정리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왜요? 스데반의 설교까지도 다 정리가 되죠. 왜요? 성령을 주시고 왜? 성령 사건 이후니까.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율법 지켜서 받은 겁니까? 성령을요? 아니라 뭐냐? 듣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에서냐? 당연히 믿음에서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땠냐? 율법 지켰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은 모세 때에 생기니까 그가 하나님의 믿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까 얘기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계획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 행하실 일을 믿은 것을 억셉트한 것을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주 앞에 돌아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신다면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게 했으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의인인 거죠.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를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진 것이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 응?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기. 여기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인 이 일.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복음은 여러분, 오늘 비로소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오늘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미쳐서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일에, 그 대열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WCDF가 함께 이렇게 주일날 저녁 정말 피곤한 시간에 모여 예배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치 우리 이 단체를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것, 하나님의 행하실 열국왕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함으로 우리가 이 모임에 날마다 참여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열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